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한번 버스에서 시계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시계를 파는 가게가 아니고 버스에서 시계를 사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 오르더니만 번호표를 막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나중에 번호를 몇 개를 불렀어요. 제가 부른 번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시계를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망했는데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이 시계에 세금만 내면 다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시계를, 맞지도 않는 시계를 돈을 주고 사온 그런 허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와가지고 집에서 혼나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허비라는 말은 들어간 비용이나 에너지 그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결과만 나왔을 때 허비했다. 시간도 허비했고 또 에너지도 허비했다. 그런 허비했다는 말을 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허비를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절기 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서 자고 또 날이 밝으면 성전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베다니는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했습니다.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3절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드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식물인지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의 종류라고 그래요. 그걸로 만든 순전한 나드로 만든 향유, 그것이 매우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건가 하면 5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꽤 큰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뭐 사정이 있어서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1년 꼬박 일해서 받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로 치면 장정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집안이 부자라서 집 구석구석에 이런 향유병이 막 있었던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 일을 내게 행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이 향유가 자기 전 재산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이 소중한 것을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죠. 이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고 책망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책망, 엄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자기들의 선생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행했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허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이 여인의 허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허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드시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16장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했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어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여기서 피를 흘렸다고 했는데 이 흘리다라는 단어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붓는 것조차 허비했다고 책망을 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그 피를 쏟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허비입니까? 허비도 이런 허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자기를 허비해 주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허비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이게 하루 만에 바싹 말라버린 것.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어느 누구도 지혜와 권위에서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하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밉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날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고 6월절 지나고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시는데 그 죽는 날짜까지도 자기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이들에게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같이 모략을 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만 보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53절부터 재판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판하는 과정을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9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웠는데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구실을 딱 제공해 주십니다. 6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옳도다. 그 이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애를 쓸 때에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붙잡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사람들이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허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의 바로 그 대상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허비입니다. 허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얻으신다고 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주적인 허비입니다. 그보다 더 큰 허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허비에 대해서 듣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허비에 대한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항상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도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큰 허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화를?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고 이런 허비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화를 낼 만도 해요. 하지만 그 허비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합니다. 끝을 알 수 없이 넓습니다. 이 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점 하나보다도 작고 가치가 없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허비에 대한 감사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또한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비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조동원 집사님 간증하면서 인생에 대한 간증을 했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시궁창에 빠질 그때라도 예수님의 허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 앞길에 한 줄기 빛조차도 비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허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의미 없이 그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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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허비하셨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허비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런 우리가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허비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좀 허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허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 지체들, 성도들,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허비,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는 삶일까? 이게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앞다투어서 뭔가 허비하고 싶을 거예요. 집에 꽁꽁 숨겨놓은 어떤 보약이라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뭐라도 좀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허비하고 싶어. 내가 아끼는 것 좀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까이 계신다면 내가 뭘 좀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야, 저기 자갈치에 있는 명물 횟집에 좀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먹어본 회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두툼하게 썰어진 그 숙성된 회를 예수님이 그 맛있는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드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 다 드시면 제 접시에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명물 횟집이 아니라 저의 살점이라도 뜯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내가 살점이라도 뜯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허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허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목자 목녀님들을 대단히 수고 많고 허비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싶어도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한 허비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비,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VIP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허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쏟을 만한 사람한테 쏟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호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때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바보스럽게 여겨지고, 그것이 바로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허비. 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허비가 아니죠. 내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내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허비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허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상 허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허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자존심이 허락되는 만큼, 내 삶에 손해가 안 될 만큼, 나에게 없어도 될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만큼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정도의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허비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큼 허비했습니다. 한 남자의 1년 연봉을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서 화를 내고 책망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보화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의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존경받는 삶을 내려놓고 허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돌 맞는 삶, 배고픈 삶, 추위에 떠는 삶, 늘 위기에 있는 불안한 삶,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민혜영래 선교사님이나 오늘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할 정홍화 선교사님, 이들은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허비하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척박한 땅 파키스탄으로, 아프리카 가나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0년 전,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본국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본국에서 얼마든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어두움의 땅 조선으로 갈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얼만데,
어떤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얼굴을 다시 안 보는 거예요. 반대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허비를 통해서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허비를 통해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허비하지 않고 계산해서 하는 그것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허비로, 예수님의 허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는 이 허비의 DNA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허비를 할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극적인 허비, 놀라운 길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내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서 허비하는 삶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예전 같으면 똑같이 내가 되갚아 주어야 할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허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는 삶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비가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은 보일 겁니다. 예전과 같이 대해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더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원들과 성도들과 또 VIP들을 섬기면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허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섬기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섬기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을 아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밀알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면 그 이후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싶어도 예수님의 허비를 생각하고 우리도 조금씩 허비하는 연습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주를 위해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도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